오늘 본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사무엘서라는 드라마를 읽으면서 또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어보니까 19번째예요. 19번째. 자, 그러면 이제 19걸음 정도 내디딘 거예요. 보물을 찾기 위해 19걸음 정도 내디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다? 초반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조금 뒤처졌다고 생각할지라도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오늘 부분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앞에, 사울은 침묵합니다. 왜? 누구나 그렇죠. 새로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나의 계획인가 사이에서 늘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민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어떻게든 알려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신앙 서적을 읽을 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믿음이 좋은 서로 간의 친구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알아듣도록 쉽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침묵했을 때 하나님은 암몬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울을 한민족을 섬기는 리더의 그릇으로 키워 가시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했습니다. 암몬 왕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말합니다. 너희의 옳은 눈을 다 빼고 너희 모두를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전투 방식을 살펴보면 말이 있으면 그 말의 다리 힘줄을 끊었어요. 달리지 못하도록. 마찬가지로 사람을 전투 불능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눈을 뺐어요. 칼을 들고 방패를 드니까 오른쪽 눈을 뜨면 이쪽을 못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고 곧 노예로 삼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투 방식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대의 전투 방식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이랬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자, 이 얘기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반복돼요. 같아요. 자신을 믿는 다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한 사람의 싸움처럼 보여집니다.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과 모세 한 사람의 싸움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한 사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한 사람의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벌이는, 나 혼자 벌이는 이 대결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로 끝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한 사람의 승리로 반복적으로 끝나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상 우리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둘러싸고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서 내가 노예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한 사람만이 노가 크게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여기 안 나오면 이 소들처럼 너희의 소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박이 통한 것일까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까지 전쟁이 안 나오면 너희 소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외쳤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당키나 합니까?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계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보세요. 사울이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해 안 돼요. 한 사람이 의분에 차가지고 내일까지 전쟁에 다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일을 하신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고 진짜 너희의 눈을 다 빼겠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보이고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암몬을 맞서기 위해 사울이 백성을 모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라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방금 전에 노란색으로 기록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사울 앞에 모인 백성의 수는 약 33만 명이고 이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이렇게 싸웠을 때 암몬이 두 사람도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과정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했는데 이 완전한 승리가 사울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도 경사의 날이었습니다. 눈을 빼앗기고 재기할 수 없이 노예가 될 만한 그런 처지했고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에서 역전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열세에 있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니 사울도 이스라엘 민족도 경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왜 중요한지.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측근들, 사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집니다.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됨에 있어 아무도 딴지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죠. 사울이 왕이 될 때 아우 저 사람이 뭔 우리의 왕이야 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던 그의 사울의 측근들, 그 측근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기회를? 그렇게 욕했던,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기회입니다. 이참에 다 쓸어버립시다. 이참에 다 쓸어버립시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회가 한두 번씩 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의 삶이 평안하겠다 싶은 순간이 옵니다. 경험적으로 한 두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때 사울에게 찾아온 이때, 우리에게 찾아올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죠. 사울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짐을 비난한 사람들, 사울도 알겠죠. 알아요. 그 사람들을 단칼에 죽이자는 충신들의 말, 이 말을 들을 수도 있었고, 나는 관대하다,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면서 용서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죠. 다치든지 아니면 용서하고 포용하든지 인생사에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자,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사울이라면 여러분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이 사람들을 다 한 칼에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관대함을 보여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두 개 중에 답이 있다면 지금 제가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확 쳐버리면 당장 기분은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용서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쓰린,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입니다. 사울이 한 말이고요. 이것저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이 한 말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사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영어로 좀 다르게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왜 사울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전쟁에 승리한 것뿐이에요. 의기심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잘 리드하고 리더십해서 33만 명을 한꺼번에 자리로 모았고
그 자리에 나온 33만 명에게 전술을 가르쳐서 잘 전쟁을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모든 공적을 자기에게로, 자기와 함께한 충신들에게도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정치적인 방편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해야 되지만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모두가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의분이 일어났고, 모두가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했으며,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그렇죠? 사울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밑에 적어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마치 사울처럼요.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으로부터 다 구제하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끌고 모든 것들을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나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왕으로 삼고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말씀과 접목해서 보자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부추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 호산나 구원해 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줄 우리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인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깔고 왕의 행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 왕이 들어오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음을 조금만 잘못 잡수셨다라면 그냥 이참에 그냥 왕해?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잘못 잡수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냥 상상이에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상상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사람들의 부추김 속에서, 그 사람들의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예수님이 잠잠하시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 부음을 통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랐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까지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좋은 일들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우와 당신 최고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꿈과 같은 그 가도를 달릴 때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반대의 상황도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 빼고 모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욕한다 할지라도 보는 것이 다른, 듣는 것이 다른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은 쉬워 보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백성들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인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막 눈에 보이면 진짜 이게 태찬 형제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막 옆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막 보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